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아름답기를, 그리고 끝까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유월절이 다 되어갈 때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은 이번 유월절에 대하여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유대인의 명절 가운데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요, 다 모여드는데 그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가장 절정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면서 환영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지금 이 유월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은 유월절이다. 그런데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상황에, 그 당시 환경에 그냥 밀려서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민하면서 결정한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 유월절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 왜냐하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님의 인기가 저렇게 대단한데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유월절에 그냥 조용히 그렇게 지내보내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지요.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라.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이때에 유대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혹시나 이러다가 밀란이 일어나면 큰일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보내자, 넘기자.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을 확 바꾸어 놓고 뒤집어 놓은,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한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팔리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계획대로 되어집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 미래의 모든 일들은 누구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계획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결국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소중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들이 소중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때까지 참 수고해서 모은 그 재산 가운데 내 집이 가장 소중해.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것이고요. 자식들을 보면은 참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을 만큼이라 하는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답고 자식들 보면 참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연구하고 공부 많이 해서 만들어 놓은 연구 성과물들을 보면은 든든하지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신이 평생 수고해서 일궈 놓은 그 기업들을 보면은, 사업체를 보면은 너무나 든든하고 좋아요. 그러면서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저 자식들 때문에 혹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기업 때문에 내가 내 미래는 정말 끝까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거라고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래 되어집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정신병에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귀신 들렸다. 그것도 그냥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하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정신병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고 참 어떤 의사를 만나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모든 귀신은 나갔고요. 정신병은 다 치료되어졌고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 불안한 그 자신의 미래를 뭔가 좀 안정적인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차근차근 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드 향유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향유를 조금씩 기회가 될 때마다 옥합에다 사서 모아놓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여인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의 미래에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소중하게 모아놓은 이 옥합에 든 이 나드 향유가 나의 미래를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그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말 그의 인생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나드 향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 향유를 가지고 가서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다 부어버렸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한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여인은 정말 가장 귀하게 생각했던 그 나드 향보다 더 귀한 예수님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었던 그 나드 향유 옥합을 깨서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화를 내는지요. 성경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를 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냅니까?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자들이 식사하는데 식사를 여자가 함부로 들어와서 방해했기 때문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허락도 받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막 향유를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화를 내는 이유는요, 그 비싼 것을 허비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냥 허비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또 읽어봅시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화를 내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향유 냄새를 아주 좋은 향수 냄새를 맡는다고 이게 얼마짜리다 딱 나옵니까?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자들은 참 그럴 수 있는 남자들이 많지 않거든요. 냄새가 좋네. 그 정도지. 이게 얼마짜린데 하고 딱 가격을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이게 얼마나 비싼 것인지 아는 겁니다. 얼마라고 얘기하냐면은 300데나리온에 팔아도 그 이상 더 비싸게도 팔 수도 있는 이 귀하고 비싼 이 향유를 허비했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화를 내고 허비했다고 표현하는 겁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육체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별로 크게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고요. 예수님의 그 유월절의 그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죽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 나의 향유를 다 모은다 한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가치가 그렇게 가치 있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 몇 푼보다도 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육체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온 천하에서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거니까
십자가에 그것도 못 박혀 죽으실 거니까 내가 빨리 장례를 준비해야지 하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은 것은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무엇으로 받으셨냐면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는 것은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 같이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당하게 기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여인의 이 향유 부은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 비참한 것이 아니고 정말 가장 향기 나는 제물이라는, 그리고 향기 나는 그 일이라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의 이 향유를 붓는 이 사건 때문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내 모든 미래를 다 예수님 앞에 맡길 수 있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 이것이 예수님을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마다 1년에 2차례씩 예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합니다. 내 몸이니 내 피니 기념하라 받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몸, 예수님 피를 받을 때 예수님의 몸의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여러 가지 그 물건들,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의식입니까?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몸에 대한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미래의 모든 준비해 놓은 그것보다도,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에 예수님에게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유다는요,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지만, 예수님보다도 그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허비하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버릴 수 있는 그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버리는 행동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정말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은 과연 내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깊이 한번 묵상하며 생각할 수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